교재 41페이지 보겠습니다. 이방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던 예레미야는 마지막으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 증거합니다. 중동 지방의 모든 군소국가가 무너지더라도 바벨론만큼은 영원한 제국으로 남을 것 같았지만 벨과 무르닥이라는 우상을 섬기던 바벨론 역시 여느 나라와 다를 바 없는 종말을 맞이합니다. 예레미야는 바벨론과 그 신들은 파괴될 것이라고 단언합니다.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다시 모으시고 용서하겠지만 바벨론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만드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.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를 보면 46장부터가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. 46장부터 지금 쭉 보면 각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. 그 이방 나라들 중에서 제일 힘이 센 나라가 바벨론입니다. 그래서 오늘 읽은 50장 그리고 내일 읽을 51장은 바벨론도 예외 없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. 이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 52장으로 예레미야 말씀이 끝이 납니다. 왜 바벨론이 멸망할까? 왜 이방 나라들이 다 멸망을 할까요? 큰 나라도 있고 작은 나라도 있고 적대적인 나라도 있고 우호적인 나라도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힘이 강한 바벨론이 멸망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? 자, 그 이유를 보겠습니다. 2절 말씀입니다. 자, 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2절 함께 읽습니다. 시작.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, 공포하라, 깃발을 세우라,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.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. 아멘. 자, 2절이 이제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하는 말씀인데 2절을 잘 다시 보시면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바벨론이 함락된다 이렇게만 끝이 나는 게 아니고 벨이 수치를 당하고 무로닥이 부스러지고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고 우상들은 부스러진다. 바벨론이라는 나라 다음에 나오는 벨, 무로닥, 신상, 우상은 다 우상입니다. 바벨론이 왜 멸망하느냐? 이방 나라들이 왜 멸망하느냐? 그 이유를 딱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입니다.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죠.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싫어하신다 하시는 겁니다.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싫어하신다. 왜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싫어하실까요?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싫어하시는 이유는 나만 섬겨라, 나는 속이 좁은데 다른 신들 섬기는 거 보고 싶지 않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. 여러분 어제 우리가 본 게 암몬의 족속이 심판을 받는 거죠. 그 당시 우상 숭배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? 우리가 출애굽기 모세에 대한 말씀을 보지만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입니다. 살아있는 신이죠. 살아있는 신을 자처하는 바로가 한 일이 뭡니까?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노예들을 마음대로 부리고 그러다가 내키는 대로 사람 죽이는 일입니다.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내가 천지 창조도 하고 내가 너희를 지켰으니까 나를 섬겨라, 다른 신 섬기는 걸 보고 싶지 않다 하는 그런 건 2차적인 의미고 더 하나님의 근본적인 마음은 어떤 거냐 하면 이 세상의 신들 중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고 너희의 모든 것을 보장할 수 있는 신이 나밖에 없는데 생명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리고 물 웅덩이를 판 너희들, 생수를 줄 수 없는 물 웅덩이인 우상을 섬기는 것을 안타까워 하시는 거죠. 그게 근본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서 처음 읽을 때 제가 방금 이야기한 대로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.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이 된 나를 버린 것이다. 두 번째는 물이 없으니까 물 구덩이를 팠는데 그것은 맑은 물을 줄 수 없는 터진 웅덩이다 하는 게 바로 오늘 2절하고 연결이 됩니다. 암몬 족속이 섬겼던 몰렉이라는 신은 인신공양을 했거든요. 특히 어린아이들, 그러니까 부모가 몰렉 신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자녀를 많이 낳아가지고 그 자녀를 불에 태워서 신한테 바치는 겁니다. 그래야 복을 받는다는 거죠.
그런 끔찍한 일을 자행한 것이 그 당시 우상숭배의 예였습니다.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보고 안타까워하시는 거죠. 그래서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인데 그걸 버리고 우상숭배하는 것 잘못된 것이다. 바벨론이 아무리 강성한 나라라도 우상숭배했으므로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.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선택을 한 분은 오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,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. 평생 하나님 잘 섬기고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자, 두 번째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. 이어지는 우리 3절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.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바벨론도 멸망할 것이다. 이런 말씀이죠.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. 시작. 여호와의 말씀이니라. 그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. 아멘. 자, 돌아온다. 이스라엘이 돌아온다. 지금 이제 우상 숭배를 한 남유다가 망해서 포로 생활 70년을 하겠지만 반드시 70년 지나면 돌아오게 해주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. 그러니까 50장은 큰 주제가 두 개입니다. 첫 번째 주제는 큰 나라 바벨론도 우상 숭배로 멸망할 것이다. 근데 그 사이에 나오는 주제는 회복입니다. 작은 나라 이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으니까 반드시 때가 되면 회복시키실 것이다 하는 거죠. 그래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회복시키신다 하는 것입니다.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. 때가 되면 회복시키신다. 그게 오늘 본문의 4절이고 중간중간에 그 내용이 또 나옵니다. 자, 1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. 18절 1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.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. 보라,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할 것이다. 바벨론을 벌하는 대신에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.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.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벨론의 멸망을 쭉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남유다에 대해서는 회복시키겠다. 돌이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. 이 말씀을 반드시 주고 계십니다. 문제는 회복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디다는 거죠. 70년이 짧은 세월이 아니지 않습니까? 그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보면 늘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출애굽하기 전에 노예 생활 몇 년입니까? 애굽에서 430년 아닙니까? 여러분 430년 말이 430년이지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? 43년 이래도 한 사람의 인생의 절반 이상인데 430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. 그것도 70년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넓게 인생을 볼 필요가 있겠다. 너무 작은 일, 너무 작은 것에 급급하면서 답답해하고 힘들어할 게 아니라 때로는 조금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때 하나님이 이루어주지 않더라도 좀 여유를 가지는. 여러분, 아이와 어른의 차이가 뭘까요? 저도 이제 아들들 키워보면 아빠 이건 왜 그럴까요? 하나님은 이 기도를 왜 빨리 안 들어주실까요?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으시죠?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인생을 더 오래 살아서 어떻게 교훈을 하십니까? 좀 더 기다려보자. 좀 더 기도해보자. 당장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이것이 합력해서 더 좋은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일 수 있다. 너무 조바심 내지 말고 너무 단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좀 더 기다리고 마음을 좀 더 추스리고 기도해보자. 그러면 하나님은 어김없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 다 돌이켜 주시는 거죠. 그 믿음이 있는 것이 우리 어른 신앙인의 해야 될 바가 아니겠습니까? 바벨론이 망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? 이 예언을 예레미야가 할 때 누가 과연 이 예언을 참이라고 믿었을까요? 바벨론이 멸망한다고
세상에 그런 법은 없다고. 이스라엘이 돌아온다고?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바벨론의 속국인데 돌아올 수 있겠느냐? 역사는 끝없이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었습니다. 여러분이 지금 힘들게, 어렵게,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회복시키신다.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하나님, 나를 회복시킬 하나님, 그 믿음 부여잡고 이 새벽에도 열심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자,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. 세 번째 교훈은 힘 주실 때 열심히 섬기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. 하나님이 힘을 주실 때 열심히 섬기는 것, 기회를 주시고 도울 수 있는 상황을 주시고 힘을 주실 때 열심히 섬기고 돕는 게 필요합니다. 자,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또 다른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31절 32절 말씀입니다. 31절 32절. 자,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. 시작.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. 교만한 자여 보라,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.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. 아멘. 자, 바벨론이 영적으로는 우상 숭배를 했다.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통치할 때는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? 31절 32절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? 교만입니다. 교만했다는 거죠. 자, 하나님이 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큰 나라로 만들어 주셨을까요? 큰 나라로 만들어 주신 것은 주변의 작은 나라를 삼키고 너희만 큰 제국을 이루라, 이게 아니겠죠. 작은 나라 잘 보살피고 힘든 나라 도와주고 더불어 잘 사는 게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?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? 전 세계에 보면 큰 나라가 있고 작은 나라가 있는데 그야말로 약육강식입니다. 큰 나라는 작은 나라를 집어 삼키고 모든 것을 속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. 사람 살이도 똑같지 않습니까? 큰 집이 있고 돈 많은 집이 있고 가난한 사람들도 있고,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한테 베풀고 섬기고 더불어 잘 사는 그런 나라가 좋은 나라 아닙니까? 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? 큰 초대형 교회가 있고 중대형 교회가 있고 작은 교회가 있습니다. 여러분, 교회로 따지면 제가 설교할 때 한번 말씀드린 대로 초대형 마트들이 있죠. 코스트코나 이마트나 롯데마트나 큰 게 있고요. 동대문 시장이나 이런, 그다음 또 재래시장 같은 꽤 큰 전통시장도 있고 동네 작은 슈퍼도 있습니다. 어디 갑니까? 상황에 따라 다르죠. 조그만 거 빨리 살 때는 집 가까운 슈퍼 가고요. 크게 많이 사야 될 때는 초대형 마트를 가고 전통적인 게 필요하면 전통시장 가는 거죠. 어느 건 필요하고 어느 건 필요 없는 게 없습니다. 저희가 재작년인가요? 한번 미자립 교회를 위해서 말씀과 함께 헌금을 모아서 이제 어려운 교회, 상가 월세도 못 내는 교회 이렇게 도와드렸는데 어느 한 분이 지나가면서 저한테 그러셨습니다. 목사님, 작은 교회 도와서 뭐 하겠습니까? 어차피 안 되는 교회는 코로나 때 망하고 잘 되는 교회는 잘 되고 그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겠습니까? 이렇게 말씀을 툭 지나가면서 하셨습니다. 이제 그분 말씀은 그렇게 보면 또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. 여러분, 몸은 큰 뼈가 있고요, 큰 근육이 있고 잔 근육도 있고 모세혈관도 있고 실핏줄도 있습니다. 다 필요한 거죠. 큰 근육만, 큰 골격만 있다고 사람 몸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? 손끝, 발끝, 마디마디에 흐르는 모세혈관에 피가 잘 공급돼야 사지가 다 잘 서는 거죠. 작은 교회는 이참에 망하니까 그냥 두고 본다, 그게 아닙니다.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럴 수도 있는 거죠. 가까운 교회 가서, 우리 교회도 지금 새벽기도 하지만 이 지역에 사시는 분, 다른 교회 성도들이 집이 머니까 우리 교회 새벽기도 나오는 거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? 집 가까운 교회가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가까운 교회 나가면서 또 본교회 섬길 수도 있는 것이고 다 그런 거죠.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큰 나라는 작은 나라를 돌보라는 것인데 교만해서 전부 식민지로 만들고 자기 것만 강요하고 그래서 결국 망하는 거 아닙니까?
우리 신일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? 뭘 해야 될까요? 시찰의 작은 교회들 돕고, 노회 작은 교회들 돕고, 지방에 정말 코로나 때문에 쓰러져가는 교회, 쓰러지지 않도록 그 교회도 10명이든 20명이든 성도들이 열심히 그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전도하는데, 그런 교회 그냥 두고 보는 게 아니지요. 우리 교회가 꽤 큰 교회 아닙니까? 더 커라, 더 커라, 그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. 더 크는 건 하나님의 선물이고요. 우리 교회 지금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교회를 열심히 돕고 섬기고, 교회 안에도 힘든 분들, 어려운 분들, 그분들 잘 섬기고, 그래서 다독이면서 함께 신앙생활 잘 하는 것, 그게 하나님의 겸손한 뜻 아니겠습니까? 사람도 교만하면 망하고, 나라도 교만하면 망하고, 그게 오늘 바벨론의 멸망의 이유입니다. 오늘 여러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? 누구 만나십니까? 뭐 하십니까? 오늘 만나면 혹시라도 마스크 잘 쓰시고 만나면 여유 있으면 여러분이 커피도 좀 사시고 밥도 사시고, 힘들고 어려워서 신음하는 분이 있으면 먼저 기도도 하시고 전화도 하시고, 그래서 여러분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더 지친 영혼이 위로받아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분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복을 받고 위로를 받아서 더불어 잘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고 우리 신일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,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행복을 줄 수 없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임을 깨달았으니 주여 평생 우리와 우리 온 가족들 하나님만 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. 삶이 힘들고 지치고 힘들지만 반드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, 늘 하나님의 믿는 믿음 안에서 겸손히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,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기도하시고 이 나라를 위하여, 북녘의 동포들을 위하여,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. 주여 믿습니다. 주여 믿습니다. 주여 믿습니다.